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구절은 우리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든지 혹은 외우든지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전도하면서 다 세웠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업적을 남겼다, 그런 목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왕성하게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메섹에서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특징이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공통점으로는 헬라 문화, 헬라 정신에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나라들이 지배를 받는 정신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정복해야 된다, 그런 정신이 헬라 정신이고 로마 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정신이지요. 또 각 지역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도 로마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추자, 그래서 로마시의 문화를 그대로 옮겨서 만들게 돼요. 그게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보면 로마와 비슷한 원형 경기장, 연극장, 그런 문화 형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거기는 헬라 문화가 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는데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남자 신이다, 그리 보면 돼요. 힘, 그리고 자식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문화예요. 에베소는 가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여신을 왜 섬깁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거다, 많은 자녀를 통해서 힘을 과시해 보자, 이게 에베소 문화입니다.
로마든지 혹은 헬라 문화든지 그런 논쟁 속에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뭔가 구별시키려고 그래요. 차별이 있다 그래요.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닌 사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너희들은 시민권이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너희들은 자유가 없는 그런 종이다. 그것도 막 나누려고 그래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을 가지고 계급을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일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주를 섬길까. 그래서 다양성을 말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은 것이지 구별된 독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 모든 세상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방해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뭔가 마귀다. 에베소 6장에서. 그래서 6장 10절 이하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6장 11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를 구약 성경에는 사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탄, 사단 다 같은 겁니다. 신약에서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사악한 자, 강한 자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즉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마귀를 섬기는 귀신들은 파리에 비교한 우글우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벨리알은 가치 없다, 쓸데없다, 무익하다는 뜻으로 불량배, 악인, 행실이 나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마귀는 어떤 힘이나 세력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사람보다 훨씬 강한, 우리 사람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물을 때 지정의 이래 말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다 그럽니다. 마귀도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11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강한 자라 그리 말해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지배하려는 존재,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귀를 대적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자가 누굽니까? 밀림, 숲이 가득한 곳에 동물의 강한 왕입니다. 마귀는 그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C.S. 루이스, 그 영국의 영성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마귀가 없다. 마귀가 있나?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를 제일 잘 조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는 굉장한 잔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란 말이죠. 간계. 이 간계라는 말은 메소도이아라는 말에서 영어의 메소드, 방법이라는 말이 나온 단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간계 이랬지만 원래 의미는 관계들 복수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풍부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적 경건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황폐하게 만들고 화평의 파괴자가 이 마귀의 역할이고, 그 마귀의 관계 잔꾀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할까요? 40일 동안 육체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대화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느냐? 당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을 이기지 않겠는가? 사람에게 있는 가장 약점, 그걸 파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쳤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을 잠시 떠났지만은 십자가 지셨을 때 또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구원의 길을 방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관계들에 다 쓰러졌습니다. 아담도 쓰러졌습니다. 하와도 쓰러졌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지요. 신낙원이라는 책에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룟유다고 또 한 사람은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다. 그러니까 지옥 바닥에는 배신, 배반, 복음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반했던 그런 자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몸값 은 30 그 얼마인데 그거 돈 때문에 그렇게 했겠냐? 정치적으로 해방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는데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는 22장에서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제일 약점인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은 것은 누구냐? 사탄이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1년을 시작했지만 다 우울하게 염려 속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 경험이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기도의 표현이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부담을 가집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고 주님의 일에 있어서 기도가 배경되지 않고 일을 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한 4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는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해라. 여기 모든 항상 여러 이렇게 반복 표현되고 있는데 이 4마디는 다 같은 뜻입니다. 모든 한 번, 항상 2번, 여러 한 번 헬라어의 같은 뜻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이 말씀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든지 그런 말입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이 신약에서 4번 나왔는데 바울만이 표현한 단어입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 헬라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을 부딪히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밑바닥이 되더라도 즉 낙심되는 경우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신앙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제로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러고, 나이가 많으면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럽니다. 기도 못하는 그 배경을 열어보면 핑계와 변명뿐입니다. 핑계와 변명입니다. 또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됐지, 더 이상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21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셋째 주일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한 해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을 무엇을 했느냐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부정했던, 인간을 절망과 파괴로 이끌었던 그 핵심을 육이라, 육적이라, 육체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대명사입니다. 그 육체의 행동의 대장이 정욕입니다. 몸의 지체를 통해 나타나는 각종 욕망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호기심, 좋게 들려오는 달콤한 말들, 짧은 즐거움의 행위로 나타나는 죄악된 모든 욕망들, 그것을 위해 씨앗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육체적이다는 이 말은 이런 유혹들을 만나서 범죄하게 되는 일입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 짓눌리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잣대로 되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성령이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성령이 떠남으로 이미 하나님의 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 밀려온 것은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된 것이지 이미 성령께서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육체와 정욕을 이길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모든 순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말입니다. 즉 기도는 내 힘이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정성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수많은 기도들도 그렇게 된다고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찬물 떠놓고 손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지 못하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바른 기도냐?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황홀감에 빠지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때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리고로 갔을 때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왕이신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굉장히 높입니다.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가 없는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낮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영성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은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담긴 기도는 즉시 포기할 수도 있으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겉옷을 버렸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추구했던 생각, 사고방식, 목적, 방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의사 앞에 가는 환자가 부끄럽다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닫으면 치유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깨어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산만한 태도를 버리고 그런 말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모아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모를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무슨 내용을 올려야 되는지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바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중보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상적으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도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빌도자 고할 고입니다. 인터섹션 프레이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나 아닌 형제나 이웃이나 성도나 나라를 위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주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운저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설교는 위대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더욱 위대하다. 중보 기도는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힘드니까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성도, 모든 성도입니다.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은 19절에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파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 편지를 썼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도와달라. 이것저것 필요한 거 보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더라도 복음 전파가 목적이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고 물러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 속에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도록 그 기도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이 답변을 합니다. 혹 아직 가진 것은 없습니까? 건강 있지 않습니까? 가족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배반한 친구도 있지만은 염려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재능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니까 개인 기도 시간을 교회에서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각자가 시간을 선택해서 교회 나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텔에 가방을 나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가방을 옮겨주는 일이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 호텔을 방문하는 사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한 기분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종류의 정원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잡초를 뽑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 정원을 가꾸어서 여기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미소 짓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내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냥 전화 받고 소식을 전해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안내원은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루의 생활을 밝게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기뻐하고 힘을 얻는다면 그는 사명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산다면 사명의 실천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매일 실천하고 매주 실천하고 매달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